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누구나 다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뵙거나 연휴를 여행으로 즐기고자 하는 준비로 마음이 설레이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제사와 관련된 특별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강력한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주로 명절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도 현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아버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종교에 빠져 조상도 모시지 않겠다는 놈은 내 아들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셔서 얼마 동안 집에서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 해주셔서 얼마 후에 다시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후부터 저와 아버님과의 관계는 아주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 기일이 되기만 하면 어머니께서는 야, 너는 아버님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으니 나가 있어라 라고 하셔 본의 아니게 가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그들의 집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해만 갔습니다. 공과대학을 다니는 놈이 조상도 몰라보고 서양 종교, 게다가 처녀가 애를 낳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비과학적인 종교, 말만 많은 비생산적인 종교, 그런 걸 믿느냐라고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모든 것의 시작인 아비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칠절인데 6월절로부터 7주를 계산해서 49일 후에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3월 말경인데 49일 후면 5월 말이 되니까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맥추절인 것입니다. 다음은 초막절인데 가을에 추수를 다 한 다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절들은 시기만 다르지 지키는 방법은 다 비슷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온 식구들이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즐거워할 때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주위에 있는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형태가 약간 변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77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민족의 명절들과 비교해보면 6월절은 구정이고 77절은 단오이고 초막절은 추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명절을 지키며 제사를 지낸 것은 제사의 대상을 하나님 대신 조상신으로 바꾼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며 결혼을 한 후에는 아버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결혼을 하여 아내도 있고 하니 명절 때 도망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아버님만 드리시고 저는 뒤에 서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제가 옆에 서 있겠다는 것만도 신통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는 제사 때만 되면 뒤에 서서 이런 잘못된 제사를 우리 집안에서 빨리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님도 예수를 빨리 영접해서 명절 때는 온 집안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기독교도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조상을 신으로 모시지만 말라는 것이지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명절들에 대해서 위와 같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아버님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제사를 추모 예배로 바꿀 수가 있게 됐고 모든 명절을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축제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또 다른 큰 기쁨이 되게 됐습니다. 저는 가정재단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고 명절 예배 후에는 세배를 받고 물론 세뱃돈도 주지만 먼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던 조부모님들이나 증조부모님들에 대한 훌륭하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주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것을 흥미있게 듣고 이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30년이 넘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었고 저 자신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제사는 우상숭배이니까 드리지 말라고만 가르쳤지 믿는 사람들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서 새로운 가정 문화를 확립해야 됩니다.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추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아주 잊어버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은 계속 올라가면 결국 노아가 되고 더 올라가면 아담이 되고 그 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뿌리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일의 조상에 대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믿는 가장들이 해야 하는 절대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